오늘은 부활과 승천 그리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 혹시 며칠 금식한 줄 아십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을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오늘 48절에 있죠. 우리 4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들에게 위에로부터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다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니까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리고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좀 쉽게,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가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내가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내 힘을 갖고 내 능력을 갖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못합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찬양할 때에, 또 우리 악기로 연주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능력을 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만큼 능력이 있었고,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려올 수 있도록,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러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역사했던 선지자, 우리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물불 부리지 않고 막 덤비는 사람이거든요. 이 엘리야가 바로 불을 내리게 했고 물이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들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고자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한 것은 엘리야 자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갑절로 잘 될 수 있고 10배로 100배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으로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고, 오늘 말하면 도지사든지 또는 장관이든 이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청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10배의 뛰어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갑절의 능력이 임하고 또 10배의 능력이 임하고 100배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십니까? 위에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본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과 33절을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면서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사람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요한의 눈에는 세상 죄악을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후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2명의 제자들이 실망하고 내려갔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어요?
다시 설교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곳에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해주니까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다 알게 됩니다. 눈이 열려졌다고 했어요. 보세요. 눈이 열려졌을 때에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게 보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에, 들을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다, 이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게 교회를 다녀도 답답해요.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데 저는 뭐 장애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눈이 안 보이는 장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장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데는 답답하기도 하고 교회 갈까 말까,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합니다. 때려칠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말씀 읽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의 죄를 쥐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었고, 그런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그분은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분이고 죽음이 없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5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여기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이제 축도를 해요. 다른 기도는 그냥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물론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왜 목사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거기 있는 사람을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축도라고 해서 손을 들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손을 들어 이제 축복하시면서 51절을 자 읽습니다.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렇게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텔레비를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하여서 여러분 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미하게 아니면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 지옥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52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이제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의 첫 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께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계속 갔습니까? 유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잘 모르지요? 그럼 33장 33절 34절을 자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경을 풀어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오늘 52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본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합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나중에는 거지 산거지가 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거지된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세상 길로 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가난과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세상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22절을 자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요엘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큰 복을 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신앙, 이게 부활의 확신이 없었을 때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활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세상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왜?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는 1단계에서 이제 부활의 신앙, 천국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5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생각할 때는 근심, 걱정, 슬픔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에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이제 자고 활동하는 여러분 개인의 집이 있습니다. 이걸 육신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집 이상 더 중요한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교회. 이 교회는 내 영혼이 활동하는 집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집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성전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늘 성전에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2절, 사도행전 2장 46절. 예, 2장 46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초대교회 성도는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한테 책 한 권을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진정 같은 교회다.
자기 사모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모하고 이제 친정집, 처갓집을 가니까 좀 세상 말로 하는 게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밥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콜콜 자고 친정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놀고 자고 이러고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친정집과 같아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가 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돼요. 설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편안함을 갖기를 바라요. 기뻐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내 집이라 생각하세요. 교회가 내 집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갖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찬송했다. 오늘 말씀 53절의 결론입니다. 53절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읽습니다 한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 걷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